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깊어지는 사순절 속에서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또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는 참 소중한 그 날들입니다. 어떤 소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그 날이 아니라 한 날 한 날이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래서 또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 수고와 노력이 나름대로의 복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 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능보다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이 높은 사람보다 꿈이 분명하고 또 꿈이 좋은 사람에게 더 높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인격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붙들고 씨름하는 비전의 크기, 그것이 바로 인격의 크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걸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시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거나 주실 것이 부족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어느 부분까지 알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제대로 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사람이 곤고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고 크게 부르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배가 고프면 입을 열고 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원초적인 그런 영적인 욕구를 갖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동물의 그 습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러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새를 보게 되면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고 새끼를 먹여 키우는데 이 어미새의 그러한 진지하고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오게 되면 새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열잖아요.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새끼들의 그 몸은 보이지 않아요.
입만 보이죠. 입만 보이죠. 이 어미 앞에서 입을 크게 열고 소리를 지르는 새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10절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하고 입을 열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면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미새처럼 줄 것이 부족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갈급하게 찾고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입을 넓게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장기가 오지요.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밥을 찾아 먹어야지요. 하루를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심신이 피곤합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시간은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배고픈 줄 모르고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산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좋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좋고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고 그 충동을 느끼지 못하고 몸이 피곤하고 곤고해도 쉴 생각이나 치료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면 정상이 아니고 어딘가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할 때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궁핍함을 느낄 때에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그 약속,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당신께 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의 그 채우심,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내 사정, 형편,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우리가 구할 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내 육신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형통함이고 내 입술의 찬송과 감사함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도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어떠한 것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들 기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인데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평안함을 누렸어요.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 평안함 속에서 그 어떠한 일을 갖다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결과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심령을 살찌우고 복된 것으로 영혼을 튼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과 공고함에서 건져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고 입을 크게 열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넓게 열린 내 입에 형통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수고하고 애쓴 대로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맺고 세상에서 복된 삶 살기를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뒤로 넘어져도 우리가 깨지고 또 접시물에 넘어져도 익사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보다는 낭패를 줄 때가 더 많아요.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뭔가 잘해보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역대하 26장 5절에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므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동네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때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수고로이 나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붙여졌어요. 야베스의 이름처럼 수고와 또 슬픔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러한 자신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결국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불행한 자신의 운명과 싸워서 이기게 된 그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연 것입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도 죽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열므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받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한 모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기쁨과 형통함과 승리를 이룬 사람들,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가물었던 땅에 비를 오게 한 엘리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다가 잉태하게 된 여러분 한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기도하다가 능력을 행하고 주님이 채우시는 복을 받은 그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그 저수지에 담겨있는 그러한 복을 내 인생에 채워지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주 앞에 크게 입을 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모하는 사람만이 입을 열 수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벽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다 마쳤을 때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백성들 모두가 은혜를 받고 뜨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펼 때에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들이 일어나서 들었어요. 일어나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경청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한결같이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함을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하도 많이 흘리니까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8장은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모함이 있을 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 성회를 통해서 이 같은 은혜와 또 깨달음과 또 신앙의 또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은 우리의 입을 크게 넓게 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어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서 성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